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0장 이 내용은 이제 이 암몬과 이런 어떤 전쟁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사무엘하 9장 내용과 10장 내용은 마치 쌍둥이와 같은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10장 1절 내용을 보면 그 후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9장 이후의 10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내용과 10장의 내용이 바로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등장하는 상황이 어떤 겁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인접국가 암몬의 왕이 죽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암몬은 창세기 19장 내용을 보면은 롯의 후손이 되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인접한 나라이면서 때로는 우호지고 이거 때로는 가시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로 암몬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과 암몬의 관계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왕과 다윗 관계는 굉장히 친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나하스라고 하는 자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그 왕, 지금 나하스가 이제 죽게 되어서 그 아들 한온이 왕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조상하라 조문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2절 하반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다윗이 이게 조문객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마땅하게 지금 인접 국가에 사실은 왕이 죽고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외교상 영접을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절 이 조문객들을 받는 그런 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보시죠.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한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온의 지금 신하들은 조문객을 순수하게 조문객으로 바라보지 않고 뭐예요? 하나의 이제 뭡니까 정탐하기 위한 그런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그 왕 한온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선의를 선의대로 이렇게 받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굉장히 왕에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국가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고 또 바른 조언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슬기롭게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매우 중요한데 지금 한온과 함께 했던 관리들은 지금 매우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런 정보를
왕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왕이 이러한 신하들의 그런 어떤 조언에 이렇게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9장과 10장이 사실은 바로 한 가지의 내용임을 알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있죠. 거기 뭡니까? 2절 잘 보세요.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뭐를 베풀고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은총. 이 단어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면서 여기에서도 은총,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제 세 번씩 강조하는 단어가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왜 은총을 베푸는가 봤더니 이 요나단의 아들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았으나 그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이제 때문에 은총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지금 오늘 이 한온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은총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바로 이 한온에게 은총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 뭡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은총을 받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 한온에게 은총이 되어지는가?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8장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8장 1절에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바로 늘 괴롭혀왔던 강력한 국가 블레셋을 쳐요. 이것은 서쪽에 해당되는 국가죠. 두 번째 모압을 칩니다. 암몬과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모압이에요. 근데 이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8장 3절 보면은 여기에 소바 왕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그 나라가 뭡니까? 다메섹이 그 지역 아람 지역에 지금 소바, 그러니까 여기는 방향으로 보면은 북쪽이 되겠죠. 그리고 13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에돔을 이렇게 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돔은 남쪽이죠. 그러니까 서쪽, 동쪽, 북쪽, 남쪽.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사방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다 쳤는데 유독 남은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암몬은 남겨졌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암몬을 남겨놨느냐 봤더니 지금 현재 이 한온의 왕의 아버지 나하스 왕과의 이런 관계가 다윗에게 친밀했기 때문에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지만 그 나라는 남겨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복하지 않고 그 나하스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조문단을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한온의 신하들이 잘못된 정보로 지금 이렇게 그 왕에게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한 그 왕이 내린 조치가 4절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0장 4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그러게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이게 외교 그런 어떤 바로 이 내용을
국가사절단을 이렇게 영접해야 맞는데 이것은 돌려보낸 데 있어서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매우 수치와 모욕을 주서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수염 절반을 깎았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역의 남자들의 수염은 생명과 같은 내용이에요. 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치를 주는 내용을 이사야서 7장 20절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수염을 깎는 것이 매우 수치스러운 내용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복이 중동 볼기까지 자랐다. 그러면은 이게 속살, 특히 남자의 그 엉덩이까지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주 수치,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조문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 그런 내용이 다윗에게 보고가 됐죠. 그래서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위치,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승리한 장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보복의 그런 어떤 약속의 의미가 지금 요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수치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지금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일시간 머물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10장 6절 보시죠.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트롬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뭐한지라 고용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네 개 나라가 지금 동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용했다 그러니까 용병으로 한 동맹국이 지금 되어져 있는데 그 위세가 막강합니다. 그래서 보병 2만 그리고 돕는 사람 12,000, 1000명 이런 자들 지금 고용을 하고 있어요. 주 부대는 암몬 자손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 내용이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져요? 10장 7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네 개의 동맹국과 합세해서 지금 암몬이 전쟁을 벌이고자 할 때 바로 요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용사들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영을 보니까 8절 지금 두 개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죠.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소바, 르홉 사람, 돕 그리고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되는 암몬 진영과 그리고 네 개 나라의 이런 동맹국이 각각 장소를 달리해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사실은 이런 위기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요압은 어떤 전략을 펼칩니까? 자, 9절이에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러니까 주력 부대인 아람과 싸울 때 최정예 부대를, 그리고 그 수장으로 요압이 앞서서 이렇게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네 나라의 동맹국은 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 바로 아비새의 수하에 두어서
진을 쳤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11절, 12절 바로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와 대화를 통해서 보면은 조금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강한 상태에 따라서 돕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마음 자세를 보시죠.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두 번 거론되는 게 뭐예요? 담대하자, 담대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요압은 백전도장입니다.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승리를 거둔 그런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싸움에 능한 이 요압 장군이 사실은 적진의 그런 정황을 살펴보고 서로 돕자, 강하게 하자. 그 내용은 이 싸움이 결코 쉬운 싸움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압 장군이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내용을 보니까 13절, 14절 아주 그냥 심각하게 끝나요. 요압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러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도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내용들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기고 그들은 도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반쪽 승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동생이 이렇게 함께한 그 진영은 어떻습니까? 14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동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용병들 사실 목숨 걸고 정말로 그냥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겠습니까? 자기 이런 전쟁에 참여한 몫은 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목숨 걸지 않아요?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싸움에 나갔지만 도망하기에 급급한 내용이고 결국 이제 하나의 절반의 승리로 요압은 암몬 자손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 동서남북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들을 다윗은 다 제압을 한 거죠. 그리고 친분 관계 때문에 은총을 받은 이유로 지금 암몬 자손은 치지 못하는데 하필 그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옴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쟁에 임했는데 그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차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전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다시 이제 2차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6절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랬습니다. 이 아람 사람은 이미 8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패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한 이 아람 사람들을 다시 지금 그들을 전쟁에 불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이르냐? 헬람에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거기를 거느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박이 군대의 장관이 되어서 나오는데 자 17절은 이번에는 전쟁에 임한 주체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알렸어요?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가 됩니까? 다윗이겠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니라. 여기에 싸움의 군장으로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직접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전 1차 싸움에는 누구에게 맡겼는데? 요압에게 맡겼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군을 통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그래서 군사령관 그들의 최신 무기 마병 그리고 참전했던 군사 4만 큰 대승을 거두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19절 하닷 에셀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뭐하고 화친하여 섬기니 더 이상 이제 싸우자는 의욕 자체가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지금 바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을 도왔다 돕지 못했다. 그래서 주변 모든 국가를 완벽하게 지금 제압하고 있는 바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자,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실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은 뭐예요?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불러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주고 또 뭐예요? 그의 신분 자체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 왕자처럼 왕 앞에서 먹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내용처럼 바로 구원의 그런 어떤 과정을 잘 보여주는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한온 역시 마찬가지로 은총을 일방적으로 다윗이 지금 뭐예요? 베풀고자 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비보셋이 그랬던 것처럼 이 한온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제 은총 받을 자격은 없어도 은총을 이렇게 베풀고자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무비보셋에게도 그 아버지 때문에 은총이 주어졌고 한온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 때문에 은총이 주어졌어요. 근데 주어진 그 은총을 수용하는 자세는 9장과 10장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9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같이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은총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는 겸손한 지금 무비보셋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신 은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반면 이 은총이 한온에게 베풀어졌는데 한온은 그 은총을 수용해요. 오히려 그 은총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은총을 그대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총은 뭡니까? 바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싹슨 사망 그랬으니까 영원한 이제 형벌,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요한복음 3장 내용에 아주 적절하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이 거듭남,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다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면서 부연 설명으로,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8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연결지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내용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걷어지니까 광야에 있는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자, 이랬을 때 그들이 이제 뉘우치고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그 불뱀과 같은 형상을 놋뱀으로 만나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래서 그 놋뱀을 본 자마다 뭐한다? 산다. 이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은총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는 너희 뱀에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보고 산 자도 있지만 반면 보지 않고 은총을 거부함으로 죽은 자가 있다. 이 내용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얻어지게 된다. 은총이 바로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며. 자, 1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하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람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총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그러나 그 은총을 받은 자와 그 은총을 거부하는 자는 바로 영생과 심판으로 나눠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무비보셋은 아버지로 인하여 언약에 근거해서 바로 이 은총이 바로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은총을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회복한 바로 이 무비보셋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한온이라고 하는 자는 은총을 베풀어 주고자 했으나 그가 거절함으로 결국에는 잘못된 그런 은총에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사실은 패하고 이제 속국으로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심판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늘 삶의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 베푸신 은혜에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계시를 풍성히 맺어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런 은총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혁의 근거에서, 사랑의 근거에서 이제 주어지는 그 은총을 받는 자와 거부하는 자의 바로 결과가 너무나 차이 난다는 사실을 무비보셋을 통해서, 한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이루어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